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기도하겠습니다. 생명이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귀한 복음의 동역자들을 오늘 이렇게 만날 수 있도록 이 엄청난 감격의 시간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나눔을 통하여서 우리 성령님이 이 자리에 임재하시고 우리들의 눈과 귀와 가슴을 열게 하여 주셔서 오늘도 나누는 이 부족한 종이나 또 이렇게 함께 하신 우리 귀한 동역자들 우리 모두가 주님의 음성을 가슴으로 들을 수 있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네. 할렐루야. 이렇게 불러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우리 특별히 서부 아프리카 지역에서 많은 선교사님들이 오신 줄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정말 다시 한번 인사드립니다. 참 감사합니다. 특별히 주셔서 그러니까 서부 아프리카 선교사님은 몇 년 전이었나요? 프랑스 파리에서 한번 제가 섬기는 PGM이 주관을 해서 한번 여러분들 만났던 기억이 있습니다만은 오늘은 조금 이 주제를 가지고 짧은 시간, 제가 얼마나 하면 됩니까? 몇 시간? 한 시간. 한 시간이면 빨리빨리 가겠습니다. 교회의 본질 회복을 위한 교회 사역의 실제적 개발이라고 하는 주제는 제가 만든 것은 아니고요. 제가 선교의 사물교를 가지고 지난 20년 동안 우리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우리 한인 디아스포라 교회들을 다니면서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비전을 좀 나누었어요. 그런데 신학대학원에서 요청들이 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제가 필라델피아에서 목회를 하고 있고 지금 제가 우리 선교에 있는 교회가 이제 올해 21주년이 됩니다. 작년까지 20주년이 됐고요. 그런데 저희 그 주변에 비블리컬 티올로지컬 세미나리라고 하는 신학대학원이 있습니다. 우리 한국 학생들도 많이 다니는데 전 총장이셨던 데이비드 던바 총장님이 우리 필라 지역에 있는 많은 한인교회 가운데 우리 안디옥 교회가 선교적인 교회가 된 것 같은데 와서 좀 나누어주세요. 그래가지고 신학대학원에 요청에 의해서 미국 목사님들, 미국 신학대학원생들을 대상으로 신학대학원에 가서 우리 한인 디아스포라 교회가 어떻게 선교적인 교회로 교회의 본질을 살고 있는가 다 그럴 수는 없을 것이고 그냥 한 교회의 롤 모델로 이렇게 좀 나누어 달라 그랬는데 이것이 이제 데이비드 던바 총장님이 이제 총장님을 내려놓고 지금 프랭크 제임스라고 하는 총장님이 계신데 이제 프랭크 제임스 총장님이 오셔서 또 부탁을 하고 그래서 이제 미국 목사님들하고 미국 신학대학원생들하고 지금 나누고 있는 하나의 작은 주제입니다. 이것이 뭐 저희들이 뭐 자기 났다고 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페퍼다인 유니버시티 풀러 티올로지컬 세미나리의 교수들이 또 초청을 하고 신학대학원에서 초청을 해서 앞으로 목회를 하려고 하는 분들, 신학대학원생들과 목사님들을 위한 이런 것을 자꾸 요청을 해서 하게 되었고요. 이제 지난달 4월 달에는 이거 녹음됩니다. 지난 4월 달에는 어느 나라라고 말씀 못 드리는데 요새 하도 조심을 좀 많이 해야 돼서 우리 그 나라에 우리 가정교회 한 분이 뭐 500교회도 하고 뭐 하는 이런 분들 그런 곳에 지금 이 제가 여러분들하고 나누려고 하는 것이 지금 막 퍼져나가고 있어서 꼭 한국 디아스포라 한인교회만이 아니고 이제 타민족으로 말했어요. 그리고 제가 지금 계속 하고 있는 것이 저는
20대 때에 영국의 선교사로 하나님이 보내주셨습니다. 총각 때. 개인적으로 잠깐 말씀드리면 총각 때 제가 순교자의 집안에서 태어났는데 저희 외가와 친가 양가에 순교자가 한 분씩 계세요. 6.25 전쟁 때. 그런 우리 순교자의 집안에 장손으로 태어나서 교회 안에서만 자랐습니다. 고모부 외삼촌도 다 해봐야 장로님은 저희 아버님밖에 없으시고 다 목사님이셨는데 교회 안에서 자라서 회장이라는 회장 다 하고 중등부 회장, 고등부 회장 다 하고 여선교회 회장만 안 시켜줘서 그러면서 나는 굉장한 신앙인으로 착각하고 살았는데 24살 때 내가 알고 있던 주님이 여기에서 여기로 옮겨졌습니다. 24살 때 제가 본어게임했습니다. 순교자의 집안에서 태어나고 교회 안에서 4살 때부터 저희 할아버지가 저희 멘토였는데 4살 때부터 새벽기도 훈련을 4살 때부터 시켰어요. 그래가지고 저는 뭐 최고로 잘난 크리스찬인 줄 알았는데 제가 24세 때 되던 24살 때 저희 교회 저희 아버님이 저를 데리고 가주신 그 집회에서 제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리고 구원받은 그날부터 하나님이 저에게 선교의 영원 사랑의 비전을 주시고 사실은 제가 중학교 때부터 고등학교 때까지 장례 직업을 부를 때에는 저의 장례 직업은 유엔 사무총장이 제 장례 직업이었습니다. 사실은 지금 반기문 사무총장이 앉아 계신데 제가 예수 믿고 변화받아서 목사가 되는 바람에 그 자리가 비어가지고 그렇게 자의적으로 해석한다는 얘기예요. 조금 분위기가 조금 딱딱한 것 같아서 제가 지금 아이스브레이킹 조금 애쓰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나누려고 하는 것은 제가 자랑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한국인 디아스포라들을 대상으로 제가 20년 동안 미쳐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어서 그래서 하나님은 처음에 제가 24살 때 변화받고 중생하고 선교의 비전을 주시고 20대 총각 때 영국의 선교사로 보내주셔서 영어도 잘 못할 때에 매일 저녁 전철 타고 영국 런던 시내에 전철 타고 영국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 사이에 맞춰지니까 하나님이 저는 영어권으로만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미국의 한국 선교사로 34년 전에 파송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미국에 34년째 살고 있는데 34년 전에 하나님께서 미국의 한국 선교사로 파송을 받은 사람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습니다. 이 최식 목사님 정도 별로 없었는데 그래서 저는 미국에 와서도 3년 반 동안은 한국 사람 얼굴 한 사람도 구경하지 못하고 미국 사람 속에서 미국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미국 교회에서 사역을 하고 이렇게 살았더랬습니다. 그랬는데 미국 선교 사역을 마치고 하나님께서 디아스포라 한인교회에 발걸음을 인도해 주시고 나서 이것은 나의 머리에서 나온 것도 아니고 제가 발견한 것도 아니고 제가 창조한 것도 아니라 성경 속에 있는 것인데 눈이 열려지고 깨달아지기 시작하고 그래서 내가 목회를 한인 교회 디아스포라 목회를 시작하면서 많이 실수도 해보고 한국 쪽으로 목회도 해보고 저는 미국 교회에서만 선교사로 살았기 때문에 미국식으로도 해보고 했는데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성경적으로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셔서 지금 저희들하고 이제 1시간 여러분들하고 나누는 하여튼 최대로 짧게 나눠볼 텐데요. 사실 이게 6시간, 7시간 분량입니다. 그것을 압축해서 하여튼 엑기스만 하는데 지난 20년 동안 제가 실질적으로 살아온 내용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거 뭐 굉장한 것도 아니고요. 그냥 제가 저희 섬기는 우리 안디옥교회 성도들하고 기쁨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문제 제기를 조금 하겠습니다. 이민교회라 부르는 것이 옳은가? 제가 20년 전부터 미국에서 34년을 미국에서 살면서 20년 전부터 집회 다닐 때마다 제가 한국교회에게 요청한 것입니다. 어디에 가면은 무슨 한인 제일장로교회 한인이라는 타이틀을 좀 뺍시다. 그것을 제가 20년 동안 주장해왔습니다. 남의 나라까지 떨어져 왔는데 처음에는 사도행전 11장에 보면 안디옥 교회가 처음에는 자기 유대 백성들에게만 복음을 전하다가 부골에서 온 몇 사람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이방인 디아스포라에게도 복음을 전했다. 그래서 이민교회라고 부르는 것에서 디아스포라 교회로 불러야 된다 하는 것을 20년 전부터 주장을 해왔습니다. 지금은 포스트 크리스천 컬처입니다. 이제는 젊은이들에게 물어보면 제가 섬기는 교회의 대부분이 30대 젊은 부부들인데 30대 젊은 부부들에게 있어서는 주일날 교회 나간다고 하는 것이 크리스찬 컬처가 이게 아닙니다. 교회 나가는 것은 젊은이들에게 극장 가는 거하고 똑같은
지금은 포스트 모더니즘의 시대를 떠난 우리 예후 헨실이라고 하는 우리 시에라리온 출신의 위대한 선교신학자가 훌레에 지금 계시죠. 예후 헨실이 쓴 그 책에 보면은 지금은 포스트 크리스천덤 컬처다. 이제는 우리들이나 교회를 그렇게 중요시 여기지 젊은이들에게는 뭐 그렇지 않습니다. 극심한 개인주의적인 삶이 패배합니다.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도 너무 셀피시합니다. 솔직히 세대 간의 분리가 있습니다. 아버지가 자동차를 7대 가지고 아들이 자동차를 4대 가지고 있어서 세대 차이가 나는 것이 아니라 제가 섬기고 있는 교회에도 지금 제일 극심한 세대 차이가 영아부하고 유치부하고 분리를 해달라. 2살짜리들이 1살짜리하고 못 살게 해달라. 그래가지고 이거 막 복잡합니다 이게. 지금 30대 크리스찬들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은 저희 세대 크리스찬들하고 완전히 다른 세계에 살고 있습니다.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30대에 어프로치를 하면요 빵빵 뒤 넘어가게 돼 있습니다. 가정의 와해가 풀립니다. 제가 지난달에 한국에 집회를 하고 왔는데 한국의 큰 교회를 가보니까 싱글 그룹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 싱글 그룹이 저는 결혼 안 한 총각 처녀들만 모인 그룹인 줄 알았더니 결혼해서 3년 되기 전에 이혼한 커플들이 너무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어디 갈 곳이 없는 거예요. 가정의 와해와 분리가 많습니다. 형식적인 선교, 영역 선교, 과시적 선교, 물질적 선교 때문에 우리가 당한 폐해와 이건 우리들이 진짜 우리의 살을 갉아내는 듯한 심정을 가지고 우리가 회개해야 될 그런 분야인데 아무튼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 제기를 좀 하고 저는 여러분들하고 이 짧은 1시간에 그래도 다른 데 가면 1시간 반은 주던데요. 여기는 1시간밖에 저 지금 1시간 하느라고 지금 새벽에 나와서 여기 왔어요. 제가 달라스에서 제일 큰 감리교회 가서 이걸 딱 폈더니 저쪽 뒤에 앉은 분이 세계 전문의 선교회 그러더니 저게 가운데 있게 골프공 같다는 프로 골프 미팅이구나. 뒤에서 어떤 분이 저게 프로 골프 미팅이래. 그래 봤더니 최경주 선수가 거기 앉아있어. 그 교회는 골프 선수들이 많아요. 최경주 선수라고 모르시는 모양이네. 최경주 선수가 출석하는 교회가 우리 달라스의 연합중앙감리교회인데요. 그 교회 가서 집회를 하는데 제가 일반 복음 집회를 안 하고 마지막 시간에 꼭 선교 집회를 꼭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섬기는 교회도 1년에 교회가 2차례밖에 없는데 한 번은 영적 각성 집회하고 한 번은 선교 집회를 하는데 이 PGM은 프로 골프 미팅이 아니라 Professionals for Global Missions 세계 전문의 선교회라고 하나님이 저에게 물결을 보여주셨어요. 제가 여러분들하고 나누는 것은 물결입니다. 물결은 내가 만들 수가 없습니다. 비전과 야망을 요즘에 구별 못하는 시대가 됐습니다. 자기의 욕심과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비전이라고 우리가 늘 얘기를 하는데 비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요엘서 2장 28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마지막 말이네 내가 나의 남종과 여종에게 모든 종에게 나의 성령을 부어 주리니 너희들의 아비들은 꿈을 꿀 것이요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리라 비전을 보리라. 비전은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꿈입니다. 비전은 내 꿈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전은 내가 만드는 나의 야망이 아니라 말이에요. 비전은 하나님이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하나님의 종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꿈이고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청사진인 줄 믿습니다. 아멘. 물결은 우리가 일으킬 수가 없어요. 물결은 하나님이 일으키십니다. 그래서 저는 어느 날 이 물결을 본 겁니다. 그래서 이 물결을 가지고 저는 선교의 제4 물결이라 이름을 줬고 제가 하도 급하게 오는 바람에 이 책이 지금 몇 개국어로 번역이 돼서 나왔는데요. 없어서 못 팝니다 이거 솔직히. 그런데 우리 PGM 우리 선교사가 제가 20년 동안 이렇게 사역하면서 253명을 지금 파송을 했는데 한 교회가 253명을 이렇게 훈련을 해서 뭐 조용하게 했습니다. 조용하게 하면서 이 물결을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하고 나누는 것은 제가 발명한 것도 아니고 제가 만들어낸 것도 아니고 성경과 우리 세계 선교의 역사를 들어가 보니까 지금은 하나님이 일으켜주시는 네 번째 물결의 시대가 됐구나. 10초만 보시기 바랍니다. 어디 가서 이걸 틀어놓고 제가 딴 일을 조금 했더니 전부 눈이 막 돌아가시고 이 파워포인트 한 장의 메시지는 세상은 이렇게 급속도로 변화합니다.
세상은 정신 못 차릴 정도로 변화하는데 제일 변화받지 못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저는 37년 동안 이벤젤리스트로 살았습니다. 저는 37년 동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중생한 다음에 부를 받은 그 부의 복음의 열정, 예수를 전하는 열정 때문에 저는 예수 전파자입니다. 저는 부흥사라는 소리를 별로 안 좋아하고 저는 복음 전파자인데, 복음 전파로 해서 지구를 수십 바퀴 돌면서 전 세계를 다녀보는데 세상은 무지무지하게 변하는데 제일 변하지 않는 것이 교회더라는 거예요. 교회 중에서도 제일 변하지 않는 사람들이 부목사가 아니고 담임목사들이라는 거예요. 부목사들은 그래도 젊어서 세상 돌아가는 것처럼 되게 알더라고요. 세상에 정말 변화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저 같은 담임목사들. 그런데 그런 분들이 그냥 안 변하는 것을 가지고 그냥 안 변한다고 하면 좋은데 그래도 꼭 성경을 인용해가지고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변화가 없어요. 그런 변화는 거기다 갖다 붙이는 게 아닌데, 삼성의 이건희 회장님이 매년 1월달에 라스베가스를 방문하셨는데 지난 2, 3년 동안 와병 중이어서 못 오셨습니다. 3년 전인가 4년 전인가 라스베가스에서 제가 집회를 인도하고 있을 때 1월달에 삼성의 이건희 회장이 CES 세계 전 가전제품 박람회 매년 1월달에 라스베가스에서 열립니다. 그때 삼성의 이건희 회장이 같은 한가에서 라스베가스에서 무슨 말씀을 하셨느냐, 오늘의 삼성이 최고의 셀폰을 만들어내고 세계에서 가장 소니, 토요타, 이수즈, 뭐 you name it, 그 모든 일본의 대기업의 1년 매출액을 합쳐도 삼성을 못 따라가는 이 세상이 된 것은 이건희 회장이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1993년도에 우리가 프랑크푸르트의 대변화의 선포 때문이에요. 1993년도에 삼성의 사장단들이 전부 프랑크푸르트에 집결해가지고 거기에서 우리가 상품을 만들어 파는데 2등 물건을 파면 우리는 망한다. 1등 물건을 팔지 않으면 우리는 견뎌낼 수가 없다. 우리가 배수진을 치자. 여태까지 우리가 만족했던 것에서 다 벗어나오자. 다 바꿔야 된다. 삼성이 이제 바꿔지지 않으면, 자, 우리들의 사역입니다. 우리 교회가 바꿔지지 않고 우리의 선교의 사역이 바꿔지지 않고 토마스 풀이 자기의 논문에서 발표한 것처럼 패러다임을 쉬프트하지 않으면 이제는 교회가 세상을 이끌어가는 세상이 아니고 세상이 교회를 걱정해주는 세상이 됐습니다. 우리가 세상 탓을 할 것이 아니라 우리 지도자들이, 교회의 목사들이, 우리 선교사님들이, 영적 지도자들이 우리가 어떻게 하다가 세상 따라가기도 힘든가 말이에요. 우리 교회들이 세상 번번나가려고 하는 이렇게 애쓰고 있는 이 세상에 우리가 세상을 이끌어주지 못하는 것은 우리의 발전이 없었다는 거예요. 우리의 패러다임 시프트가 없었다는 거예요. 난 핑계 될 것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 탓이다. 믿으면 아멘합시다. 네, 다른 데서는 아멘 소리가 많이 나오는데 이 리더들이 모인 데에서 제일 안 나오는 게 아멘이에요. 다 우리 뭐 최고들이 모여서 그래. 옆에 있는 거라고 한번 인사하십시다. 대단하게 생기셨어요. 제가 한국에 대학교 가서 집회했는데 목사님께서 나중에 홍목사 한국을 떠난 지 30수년이 돼서 한국을 잘 모르는데 대단하다는 말을 사용 안 하는데 왜요? 대단하다는 게 얼마나 좋아요? 그랬더니 젊은이들 사이에 한국에서는 대단하다는 뜻이 대가리가 단단하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삼성의 이건희 회장이 4년 전인가 제가 라스베가스 1월달에 그 하늘에서 말하는 것은 다 바꿔라. 다 바꿔라. 그렇죠. 뒤에 계신 분. 1993년대 프랑크푸르트 대선에서 이건희 회장님이 마누라하고 자식만 빼놓고 다 바꿔라. 4년 전에 라스베가스에서 이건희 회장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때 아프지만 괴로웠지만 그때까지 만들어 놓았던 모든 셀폰을 불태워버리고 배수 딱 치고 여기서 발전하지 않으면 우리는 죽는다. 그때 그 변화의 결단이 없었더라면 오늘의 삼성은 없었을 것이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말도 들을 줄 알아야 돼요. 벌써 10여 년 전에 삼성경제연구소에서는 21세기가 되면 이런 시대가 될 것이다 라는 단어를 7개를 발표했습니다. 그게 뭡니까? 21세기는 정보의 시대가 될 것이고 기본의 시대가 될 것이고 공유하는 머지하는 시대가 될 것이고 21세기는 강력한 카리스마를 가진 지도자보다도 부드러운 리더십이 이길 것이고 21세기에는
응축의 시대가 돼서 교회가 가까만 좋은 것이 아니다. 이 교회로 연결을 해보는 거예요. 한동대학교에 제가 집회를 2번 갔다 왔는데, 한동대학교 갔더니 교수 집회를 따로 하는데 교수의 3분의 1 이상은 외국인이에요. 영어로 집회를 해요. 그런데 거기에 나노공학자들, 세계에서 유명한 나노공학자들이 있더라고요. 이제는 21세기는요, 제가 살고 있는 필라델피아에 30분만 가면 유니버시티 오브 펜실베니아 아이빌리그 학교에 퍼스널 컴퓨터 제일 먼저 만들어 놓은 거 있습니다. 참 좋죠. 기념비이죠. 그런데 그 사이즈가 얼마나 교실 집채만 합니다. 그거 좋다고 그거 들고 다닐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작아집니다. 세상은 이렇게 변하는데 우리의 패러다임이 안 변하고, 우리가 교회도 변하지 아니하고 선교도 그냥 물량주의 선교하고, 조금 우리 어른 목사님이 여기 계셔서, 최일신 목사님이 계셔서 뭐 다 아시니까 말씀드리지만, 우리 유카탄이라고 하는 멕시코에 제가 다음 주일날 멕시코 유카탄에 가는데, 멕시코라고 하는 곳에 에리깽 농장에 1900 몇 년이죠? 우리 한일 합방된 다음에 나라를 잃은 비애를 가지고 1033명이 배를 타고 멕시코의 에리깽 농장으로 3년 비자 받아가지고 옵니다. 그래가지고 와서 3년 동안 일하는 동안에 나라가 잃어버리고 갈 곳이 없어지고 여권이 무효화되고, 그래 어떤 분들은 쿠바로도 가고 어떤 분들은 미국으로 오고, 나머져 있는 사람들이 흩어져 가지고 한국 사람들의 후예가 살고 있는 마을이 25개입니다. 멕시코에 그 깊은 데 들어가도 5대까지 갔는데 눈이 이렇게 되고 광대뼈가 올라간 우리의 후손들이 지금도 나오고 있습니다. 너무너무 감격해서 멕시코 유카탄 선교를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한국인의 피를 가진 우리 후손들이 5대까지 살고 있는데 갑시다 그랬더니 1년에 미주 동부에 있는 교회들만 4, 50교회가 가가지고 융단 폭격을 했습니다. 가가지고 저는 몰랐어요. 가서 막 우리도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가서 전도를 하고 막 선교를 하는데, 아이들이 왔다가 손을 들고 질문을 하는 거예요. 지난 주일에 뉴저지에서 온 어떤 한인 교회는 우리 모두에게 왕자표 크레파스를 하나씩 주고 갔는데 당신 교회는 왜 뭐를 주려고 여태까지 아무것도 안 주냐고. 그래가지고 정신이 바닥 들어가지고 조사를 해봤더니 한 마을에 미주 동부에 있는 교회가 심지어는 5개, 6개 교회가 3달 사이에 다 들어가서 융단 폭격하는 거예요. 가서 먹을 거 주고 뭐 주고 선교를 하는 것이 아니라 선교 원주민들을 거지로 만들어 놓고 뭔가 바라는 것만 만들어 놓고, 뭐 그 사이에도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났겠습니다만 너무 안타까워가지고 지금 은퇴하신 나성 영남교회 박희민 목사님하고 제가 만나서, 목사님 이래서 되겠습니까? 그래서 만드는 것이 유카탄 유나이티드 미션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고, 미주에서 멕시코로 선교가는 그 교회들은 한 교회가 한 마을만 이렇게 입양해서 할 수 있도록 교통정리도 하고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만, 지금 선교가 이렇단 말이에요. 열심히 있습니다. 미국에 있는 한인교회들은 멕시코가 가까우니까 금방 갈 수 있습니다. 모빌리티가 있습니다. 가가지고 막 융단 폭격을 하는데 그것이 과연 복음을 전하는데 유용하게 되느냐? 아니었습니다. 이제는 선교의 패러다임을 좀 바꿔야 될 때가 됐다. 자, 좀 빨리 넘어가겠습니다만, 빨리 넘어가려고 해도 잘 안 되는 이유가 있네요. 보니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 저도 마찬가지지만 가는 곳마다 반기독교권 세력이 확정되고 있고, 목회자 입국 및 장기 철가 불가한 적도 많지 않습니까? 저도 2년 전에 어느 곳에 갔다가 저희 아내와 더불어 안전부에 체포가 돼가지고 뭐 정말 수고를 겪고, 지금도 이런 데가 얼마나 많아요. 뭐 목사라고 해서 환영합니까? 차라리 평신도들은 괜찮은데요. 말이에요. 우리 목사라고 하는 이 타이틀 때문에 가지도 못하고 가보면은 뭐 정보원 옆에 따라오는데 뭐 할 수도 없고. 저는 37년 전 그때 영국에 총각 선교사였습니다. 제가 그때는요 영국 괜찮았습니다. 그런데 괜찮았다고 하는 그때에도 막 1년에 런던에 있는 교회들 수치가 팔려가고 그랬는데, 지금 이제 다음 달에 제가 또 영국에 갑니다. 이제 영국 목사님들만 모아놓고 이 훈련을 합니다. 교회를 개척하는 영국 목사님들이 이 패러다임을 가지고 지금 교회 개척을 멋있게 하고 있습니다. 왜요? 영국 런던에는 매일 사용되는 통용되는 언어가 320개입니다. 320개 부족이 영국 런던에서 살고 있다는 얘기예요. 부족과 종족의 차이는 여러분이 다 아실 테니까 제가 설명을 그만두고, 그래서
320개 나라 말이 그냥 평범하게 매일 사용되는데 거기서 영국 목사가 영국 사람만 우아해서 교회를 개척하겠다? Forget it. 물론 우리 최정상 선교사님하고 제가 같이 일하고 있지만 최정상 선교사님은 만에 한 명 있었던 케이스 아니에요. 축구전도 해가지고 영국 사람들, 그것도 아주 굉장히 급이 높은 영국 사람들 200명 이상 영국 교회를 하신 분이 최정상 선교사님 아니에요? 그런 일이 일어나지 말라는 법은 없으되 대부분의 영국 목사님들은요, 목회를, 교회를 어떻게 할지도 잘 몰라요. 그러면서 제가 가서 전달하는 것이, 당신들이 왜 영국 사람에게만 복음을 전하려고 하느냐? 목마른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거 아니냐? 목마른 사람들이 320개 부족이 전 세계에서 몰려와서 당신의 집 옆에 살고 있는데 그 사람에게는 관심 안 두고 영국 사람?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미국 목사님들에게도 도전을 하고 미국 목사님들이 눈물을 흘리는 이유가, 미국 목사님들이, 제가 미국에서 34년을 살고 있는데요, 미국 사람들이 나이스한 것 같지만요, 상당히 사람마다 다르지만 좀 교만함이 있습니다. 자기네 나라가 지금 선교지가 됐다는 것을 인정 안 해요. 지금 미국이 선교지가 됐고 영국이 선교지가 됐고 독일이 선교지가 됐고요. 독일 같은 나라는 터키에서만 와서 공장 돌리는 사람이 400만 명 아닙니까? 뭐 이런 사람들이 앞으로 계속 돌아오고, 제가 안산이라고 하는 곳에 고은 목사님 교회 지금 두 번째 계속 집회를 갔다 왔는데 거기도 큰 교회 아니에요? 안산이라고 하는 도시에 외국인들이 꽉 찼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도 가서 도전을 드린 것이, 선교를 왜 아프리카만 가려고 합니까? 아프리카에 사는 사람들이 지금 안산에 얼마나 많이 와 있고, 이태원에 갔더니 이태원 끝자락에 나이지리아 촌이 생기고, 제가 20년 전부터 목이 터져라 전파하고 다녀도요, 모르겠어요. 한국에 계신 목사님들은 모르겠어요. 제가 어느 교회라고 말씀을 안 드리고 싶지만 내가 울었어요. 제 선배 목사님들의 감리교회인데 15,000명 되는 교회인데요, 갔더니 도배를 해놨습니다. 배너, 한국은 배너 문화 아니에요? 입구부터 교회 아니까 배너. 가만히 보니까 돈 버는 사람들은 가만집밖에 돈 버는 사람이에요. 그 배너가 비전입니다. 그 교회의 비전은 3만 명 되는 게 비전이더라고요. 제가 비난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 3만 명이 한국 사람은 물론이지만 우리 성도들의 옆집에 와서 살고 있는, 전 세계에서 흩어져 와서 살고 있는 디아스포라들에게, 왜 선교하면 꼭 비행기 타고 아프리카만 가야 돼? 아프리카 갈 사람은 가야 되지만, 인도네시아 갈 사람은 가야 되지만, 한국의 전 세계에서 한류를 통한 사람들이 밀물듯이 막 들어오고, 미국에도 우리가 얼마, 제가 살고 있는 동네에요, 195개 종족이 와서 살고 있어요. 이제는 변화해야 됩니다. 그래서 선교 개념의 패러다임 전환,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것을 그냥 쉽게 넘어갑시다. 1974년도에 로산대에서 빌리그레 목사님이 컨그레스를 소집을 하시고, 여기에서 나왔던 얘기가 패러다임 시프트가 나왔죠. 국가 개념에서 종족 개념으로, 기다리는 선교에서 주도적인 선교로, 벤처기업에서 벤처 선교 시대로, 세일즈에서 마케팅 시대로. 그래서 우리가 다른 거는 다 알던데 이 미국 목사님들은 해보니까 세일즈와 마케팅을 구별을 하시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지네 나라 말이니까. 그런데 한국 리더들은 What's the difference between sales and marketing 하면요, 대답하는 분이 거의 없어요. 여러분, 디트로이트 시가 챕터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디트로이트 시가 파산했습니다. 디트로이트 시가 파산했다는 말을 듣고도 아무 반응이 없는 데는 여기밖에 없는 거예요. 아니, 그 어마어마한 디트로이트 시가 파산을 했어요. 지금은 이제 많이 회복이 됐지만 지금도 아파트 한 채 1,000불 주고 사라고 해도 안 삽니다. 디트로이트 시가 파산한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디트로이트 시가 제일 유명한 것 중에 하나가 자동차 생산입니다. 미국 사람들이요, 헨리 포드가 자동차를 처음 만들었을 때 T형 모델 까만색밖에 없었잖아요. 자, 정리를 합시다. 내가 물건을 팝니다. 그런데 자동차라고 하는 것은 전 세계에 T형 모델 까만색밖에 없었습니다. 그때는 생산자가 시장을 장악합니다. 그때는 생산자가요, 다른 거 할 것 없어요. 뭐 이 사람들이 뭐를 좋아하나 싫어하나 이런 거 알아볼 필요가 없어요. 그냥 자동차라고 생긴 것은 까만색 T형 모델 하나밖에 없으니까 그때는 세일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자동차가 이러니까 사세요 그러면요, 초이스가 없으니까 다 샀어요. 이해가 되신 분은 뭐 고개라도 끄덕이 주세요. 안 해날 일은 아니고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에요.
릴렉스 좀 하고 들으십시오. 이 은혜 받지 못하는 이유는 너무 긴장들을 하고 계세요. 긴장할 사람은 저지 여러분이 아니고 여러분 느긋하게 앉아서 자동차가 색깔 하나에 그거밖에 없을 때에는 생산자가 시장을 독점해서 세일만 합니다. 미국이 그 패러다임을 바꾸지 아니하고 교만 방자할 때 기아, 토요타, 현대, 하이브리드, 연비 적게 들어가는 차를 계속 만들어내는데 8기통 만들어내는 이 나라가 견딜지 않습니까? 디트로이트시 가보세요. 그 어마어마했던 자동차 공장들을 유령 도시로 변했습니다.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겠습니다. 그 중에 한 이유가 패러다임을 바꾸지 않았기 때문에. 복음도 마찬가지예요. 이번에도 한국에 가서 제가 집회하고 나와서 한국 사회, 한국을 떠난 지가 하도 오래돼서 한국을 잘 몰라요. 이번에도 한동대학교에 이제 총장님이 바뀌셔서 이대 총장님, 장 총장님하고 좀 교제하면서 한동대학교 지금을 또 제가 가려고 해도 한국 내가 뭘 알아야지. 근데 한국에 가면 놀라는 게 지하철을 탔더니 지하철 안에서 예수 믿으라고 막 샌드위치네 혼자. 남대문 시장 가니까 막 앞에 예수 천남 부시지요 성치고 막 하는 게 있더라고요. 저도 목사지만은요 거기에 감동이 하나도 안 되더라고요. 막 지나가는 사람들도 막 찌푸리고 말이야. 막 인상 찌푸리고 막 그래요. 이 전하는 분들이야 불 받아서 열정 가지고 하는 거 좋다 이거지요. 그러나 그 사람들이 모르는 게 뭐냐. 이 사람들이 마케팅을 안 해봐. 복음을 전하는 열정은 나도 귀사지만 그래서 정말 그런 일이 미국에서도 있었습니다. 어느 교회에서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는데 정말 주옥 같은 메시지를 막 전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 우리들이 들으면 은혜가 쏟아지는데 저희 교회도 세탁소 하는 분들이 제일 많습니다. 대리가게 하는 분 많고요. 새벽에 나가가지고 밤 10시에 들어와가지고 피곤해 죽는 분들한테 막 교과서적인 이 복음을 막 전화 딱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5분 지나면 그렇게 은혜로운 말씀을 들으면서 한 분 한 분 입신에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그게 진짜 있었던 얘기입니다. 이제 은퇴하시고 얼마 안 남은 목사님께서 목사가요 일주일 동안 메시지 전해가지고 설교를 하는데 성도들이 입신을 해. 이것처럼 막 보기 힘든 거 없어요 정말. 그래서 저희 친구들하고 얘기를 나누죠. 가끔 목사님은 내가 설교하는데 누가 자면 어떻게 해? 그랬더니 LA의 의뢰교 한경 목사님은 목사님 나 그걸 못 봐. 그래가지고 산산에서 막 내려가지고 뺨대가 따따따따 떼고 해야지. 저도 솔직히 그래요. 저도 설교를 하는데 막 누가 밑에를 바라보고 있으면 제가 설교가 중단이 되더라고요. 나는 호기심이 많아서 혹시나 그 밑에 뭘 해야 되지 나도. 근데 그 목사님이 그렇게 열정적으로 막 침을 튀기면서 복음의 진리에 막 지금 막 구원의 은총에 대해서 막 설교를 하는데 장로님이 주무시는 거예요. 그 장로님이 앞에 7살짜리 손자가 와 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장로님한테 뭐라고 하다가 그래도 그 목사님이 성화가 많이 되셔서 막 이렇게 안 하고 야 너 할아버지 좀 깨워라. 그랬더니 이 목사님이 요새 초딩이 중딩보다 무섭다는 것을 보는 대해달라더니 7살짜리한테 깨우라면 네하고 깨우지만 7살짜리가 빨리 보더니 목사님을 바라보더니 재워놓기는 목사님이 재워놓고 아니 기도고 여러분 제가 한동대학교에서 연락 왔어요. 목사님 와서 한동대학생들 4,000명 집회를 해주세요. 못 갑니다 그랬어요. 못 갑니다. 목사님 왜 못 오세요? 내 한국을 떠난 지 하도 오래돼서 한국의 대학생들을 내가 모릅니다. 대학생들을 모르는데 내가 뭐 복음만 가지고 가서 되겠습니까? 카를 바르트가 한 손에는 성경을 가졌으면 한 손에는 신문을 가지고 지금 살아가는 사람들이 한국의 대학생들이 무엇 때문에 고민하고 무엇 때문에 아파하는 것을 내가 모르는데 미국에 있는 학생들은 내가 알아. 그러니까 미국 대학교도 내가 가서 복음을 전하지만 못 가겠습니다. 그랬더니 아이 목사님 그래도 오셔야지. 그래서 몇 번 자꾸 전화가 오고 그래서 제가 한 달 동안 리서치를 했습니다. 그게 마케팅입니다. 복음을 변질시키라는 게 아니에요. 새 술은 새 포도주에 담는 거지.
뭐 전도 폭발해가지고 전도 폭발 때문에 우리 고위험차원들이 많습니다. 훈련시켜들이 밖에 길 가다가 사람 붙잡고 당신 오늘 저녁에 죽으면 충분해. 아무튼 해가지고 지나가는 사람에 뺨 맞은 사람이 있고 왜 가만히 지나가는 사람 뭐 붙잡고 지옥 갈래 천국 갈래. 복음이 아무리 진리여도 뱀처럼 지혜롭게 한동대학교 학생들이 최고로 관심 있는 건 뭐냐? 한 달 동안 리서치를 했더니 취업이었어요. 취업. 대한민국의 젊은이들의 최고의 관심사는 취업이에요. 취업. 그래서 그 리서치를 쫙 해가지고 거기에 맞는 메시지를 전하고 갔더니 난리가 났겠습니까? 어떻게 됐겠습니까? 난리가 뒤집었어요. 한동대학교 역사 중에 이런 난리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더니 3개월 만에 다시 전화가 와서 이번에는 그 총장님이 멋있더라고요. 목사님 사실은 우리 대학교의 학생이 문제가 아니라 교수가 문제예요. 교수 집회를 좀 합시다. 3개월 만에 또 다시 가서 교수 집회를 따로 했는데요. 우리 오늘 목사님들이 너무 나이브하고 우리 선교사님들이 너무 신실한 건 좋은데 세상이 워스고연한 줄 모르고 옛날처럼 뭐 T형 모델 까만색만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요새 미국 사람들은요 핑크색 캐딜락을 좋아해. 마케팅이 있어야 돼요. 우리 성도들 때문에 저희 교회요 한국에서 강사를 잘 안 모시려고 합니다. 한 분이 잘못 와가지고 집회 잘못해가지고 우리 교회 고통을 넘어게 됐어요. 이분이 그냥 좋으신 분인데 리서치를 안 한 거야. 그래도 내가 집회 가는 그 교회의 성도들이 어떠한 삶을 사는지를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는데 이분이 그냥 저들은 괜찮아요. 근데 막 소리가 왔다가 그냥 세탁소나 하는 것들 말이야. 우리는 장모님들부터 다 세탁소 하거든.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